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정호님의 영성의 원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들은 기독교의 외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 기도, 찬양, 전도, 그 모든 것과 분위기에 대하여 익숙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외형에 우리가 아무리 익숙하더라도 내면적인, 실제적인 주님과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으며 우리는 아주 피상적인 기독교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교보문고에서 많이 알려진 베스트셀러인 만행, 하버드에서 화개사까지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감동적인 책이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될 만한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책을 몹시 흥미있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거의 찢어지는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슬픔을 견뎌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미국의 상류사회의 한 젊은이가 진리와 삶의 의미에 목말라 헤매다가 결국 진리를 발견하고 출가하여 스님이 되어 한국의 화계사라는 절에 머무르기까지의 과정을 감동적인 필치로 상세하게 그리고 있는 책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가톨릭의 배경에서 자라났고 그의 가정은 따뜻하고 화목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모범적인 분들이셨고 그의 형제들은 대부분 하버드나 예일대를 나왔으며 외형적으로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환경 속에 형성된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는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수도자의 꿈을 꾸어왔으며 당연히 신부가 되는 것을 그의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라나면서 점차 익숙해 있었던 진리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한 그의 질문들이 교사나 가르치는 수녀들의 억압되고 무시당하자 신앙적인 방황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키에르케고르, 니체, 쇼펜하워, 에머슨 등의 사상을 섭렵하며 나름대로 진리를 추구해 가다가 어느 날 하버드에서 강의를 하는 한국의 한 스님의 강의를 듣고 거기에 사로잡힙니다. 그는 거기서 자기의 길을 발견하고 학교를 마친 후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옵니다. 최고의 엘리트의 길을 걷고 있던 그가 원하기만 하면 흔히 사람들이 선망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위치에서 그는 도를 찾아 출가를 합니다. 그가 출가하는 과정에서 사랑하는 애인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 그의 사랑하는 부모님께 용서와 사랑을 고백하며 눈물로 쓰는 편지 등에는 그의 인간적인 번뇌가 솔직하게 표현됩니다. 나 역시 그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주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가 기독교의 배경에서 자라났으면서도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 그 배경의 비참함이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그 자신은 지금 너무 행복해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의 글에는 전철 등에서 자주 마주치는 전도인들의 그에 대한 폭언과 모욕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어서 몹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의 모습은 참으로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맑고 아름다운 것은 그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외국인 동료인 스님들,
그들은 대부분 그들의 나라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유명한 대학의 박사 학위를 가진 이 나라의 대표적인 피아니스트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더니 국가가 능력을 인정하여 모든 것이 보장되었더니 최고 학부를 나온 부잣집의 아들, 그들은 한결같이 진리의 도를 추구하다가 한국인 스님의 설법에 충격을 받고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출가하여 수행, 정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너무도 아름답고 맑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모든 것을 버리고 진리를 경험하고 사람들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소유를 버리고 참되이 헌신하며 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면서 나의 모습이 심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교가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기독교 지도자들의 탐욕과 권위의식, 성질과 혈기로 가득 차 있는 모습들과 너무도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날 불신자들은 목회자에 대하여 신성감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며 많은 욕망에서 자유롭고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으며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의 빛을 주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이 보았을 때 목사는 단순한 하나의 직업일 뿐입니다. 미용사가 미용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따면 그들은 미용실을 차립니다. 어떤 사람이 빵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따면 그들은 제과점을 차립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들은 신학교를 나오고 자격증을 따면 교회를 차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용실이나 빵집이나 백화점에서 그렇게 하듯이 목사도 고객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목회자들에게 어떤 삶의 지혜나 진리를 배워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당을 찾아가면 찾아가지 목사를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들의 생각은 맞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애를 쓰지만 진정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지는 않는 듯이 보입니다. 영혼을 위하여 아파하고 마음을 찢는 것을 보기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전도는 하나의 교인 확보, 회원 확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점점 많아져 갑니다. 교인 때문에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정 때문인지 밥그릇 싸움인지 솔직히 말해서 조금 의심이 갑니다. 지극히 유감스럽지만 어쩌면 이것이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만행의 저자 현각 스님은 기독교의 배경에서 자랐으나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신도 밝혔듯이 그는 그에게 진리를 가르쳐줄 스승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임사 체험을 통하여 주님을 만났다고 주장한 감동적인 간증으로 미국 전체를 오랫동안 뒤집어 놓았던 베티 여사도 어렸을 때 억압적인 수녀 밑에서 종교에 대한 강요와 억압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공포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배웠습니다. 베티 여사, 현각 스님, 이런 분은 얼마나 많을까요? 기독교의 개념은 가지고 있으나 실상의 기독교,
살아계신 주님과의 만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배우고 접촉하는 사람들, 그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나는 전에 후배 목사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을 때 그들에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제발 주님을 만나라. 주님을 만나야 나도 죽지 않고 남도 죽이지 않는다. 목사가 받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물론 그들은 내가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형, 도대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다시 유쾌한 이야기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불신자들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통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만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지를 분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열매, 삶의 우선순위, 표정, 자세, 그들이 자기와 다르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나 기준이 자기와 별로 다름이 없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진정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가요? 아니, 그들의 말처럼 진리를 발견했다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는 부정적인 대답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에 비해서 포용력, 지혜, 너그러움, 아름다움, 사랑스러움, 욕심에서의 자유, 부드러움, 따뜻함, 상대에 대한 배려, 이러한 기본적인 삶의 열매에 대해서 탁월하다고 느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탐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러한 경향은 대부분 영적 지도자들의 영향에서 기인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의 관심사는 건물 짓기와 교회의 부흥입니다. 부흥도 내면의 변화, 성도의 주님과 연합된 삶이 아닌 외적인 숫자의 증가, 발전입니다. 오늘날 사역자들은 모든 이단을 용서하지만 자기의 교인들을 빼앗아가는 사람은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주님의 마음이나 진리가 아니라 고객의 확보입니다. 오늘날 사역자들은 주님과의 교통이 멀며 심령이 완악해지고 기도의 기쁨을 상실한 것은 별로 괴로워하지 않는 듯이 보입니다. 오직 교회의 외형적인 침체와 경제적 고통이 그들의 주요 고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신자를 얻기가 어려워지자 이제는 교인 뺏기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사역자들은 교회마다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강좌를 개설하고 서로 끌어당깁니다.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마음의 치유, 가정의 회복, 영성 훈련 등의 기치를 들고 이곳의 음식이 가장 확실하다고 치열한 광고에 몰두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부흥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 세미나가 100주에 겁도 없이 진행되고 수많은 사역자들이 이에 미혹되어 몰려듭니다. 그런 식의 표현은 주님을 모독하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사역자들은 주님께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영혼에 대한 사랑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어떤 테크닉을 배우기 위하여 몸부림을 칩니다. 해산의 수구를 통하여 아이를 낳는 것보다는 고아원에서 아이를 사오거나 길에서 납치해 오고 싶어 합니다. 사역자들이 건물을 짓기 위하여 목을 매는 이유는 천하의 어리석은 영혼들이 건물의 크기를 보고 저절로 걸어 들어오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을 구하러 다니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건물이나 유명세와 같은 외형을 보고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어리석은 이유는 그러한 외적인 끌림이 그들의 영혼을 이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삼손도 다윗도 솔로몬도 그들의 외적인 끌림을 통해서는 멸망과 고통의 열매만을 경험했을 뿐입니다. 오직 내면의 끌림만이 그 영혼을 안전하게 주님의 실상으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큰 건물과 많은 사람들에 모이는 것이 부흥이라는 이 시대의 보편적인 개념은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월드컵 경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며 그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교회의 외적인 부흥도 같은 원리로서 유행과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주제로서 얼마든지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이 세대의 교회들이 많이 하고 있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교회들은 오늘날 영혼들을 깨뜨리고 주님께 굴복시켜서 주님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헛된 낙관주의를 심어주고 해결사로서의 주님을 가르쳐 오히려 자아를 완고하게 만들어 사람의 왕국을 만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한 가치관은 얼마나 위험한지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은 주님께 화려한 성전을 보여주며 그 성전의 아름다움, 고색 창연함에 대하여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성전을 보고 우셨습니다.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와 그 성전의 미래를 보시고 우셨습니다. 나는 그 상황이 현재와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흥이란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의 증가이며 확장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영혼의 발전과 아름다움, 영혼에 대한 사랑을 낳습니다. 부흥은 단순한 외적인 확장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입니다. 바퀴벌레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며 바퀴벌레가 그 성분이 바뀌어 인간이 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영원한 곳에서 주님은 참다운 부흥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그의 사역자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는지보다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했는지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실상을 경험케 해주지 못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욕망의 덫에서 자유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망에 사로잡히도록 부채질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공주의와 물질주의는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통을 상실하고 물질만을 추구하면 돌아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서방 문명이 동방의 문화를 압도한 것은 불과 300년에 불과합니다.
그 전에는 오히려 동방의 문화가 더 다이나믹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 서방의 문화는 크게 바뀌어지고 약동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가치관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기독교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나치게 물질과 번영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의 심령은 공허해졌고 북미와 유럽 같은 정통적인 기독교 세계가 거의 와해되어 가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세워졌던 미국은 이제 악의 문화를 전하는 천병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 생명을 상실하고 물질주의로 치닫자 사람들의 공허한 심령을 채우기 위하여 뉴에이지가 불꽃처럼 일어났습니다. 힌두교와 불교의 철학과 각양 영적인 체험을 혼합하여 평화와 사랑, 깨달음과 인류의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그들은 세계적으로 그 세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우주와의 조화, 깨달음, 자유, 해방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 불교는 신세대의 문화이며 이제 많은 젊은이들은 불교와 뉴에이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인드 컨트롤, 기, 명상 훈련, 최면 등은 이제 더 이상 생소한 용어가 아닙니다. 서점에 가보면 스님들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많으나 목회자의 글이 일반 사람들에게 베스트셀러가 되어 익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교회가 물질 중심,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중심의 신앙이 되어 영혼이 허탈해지자 이제 사람들은 교회에서 진리를 찾지 않습니다. 무신론자들이 듣기에도 교회의 가르침들이 유치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순수한 영혼, 인생에 대하여, 삶의 진리에 대하여 회의하고 추구하고 열망하는 젊은이들은 오늘날 교회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불신자들 중 종교의 호감도에 대한 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가 불교였고 기독교는 꼴찌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이제 배척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비하하는 강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며 기독교를 공격하는 책들은 금방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기독교에 대한 대중들의 거부감을 재빨리 눈치채는 언론과 상업주의는 자주 기독교를 공격하여 시청률을 높이고 관심을 끌려고 애씁니다. 그런 것을 보고 흥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하나의 이익 집단, 압력 단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물질과 성공을 추구하는데 묘하게도 세상은 진리와 영혼의 성장을 추구합니다. 교회는 날로 세속화되고 경직되고 냉랭해지는데 세상은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를 찾아 헤맵니다. 교회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인도, 티베트 등지를 여행하면서 깨달은 것을 전하는 명상서적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며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영성에 대한 관심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영성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식을 때 사랑에 대한 말들이 유행하듯이
기독교가 외적인 번영을 추구하다가 심령이 망가지자 이제 다시 그 회복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가득한 각종 전문가들, 심리기법, 프로이드와 구스타프 칼 융의 영으로는 그 영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만 그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베스트셀러가 된 유명한 내적 치유에 대한 어떤 책에서 당당히 말하기를 이제는 성령 충만으로 다 되는 시대는 아니다 라고 했으나 진정한 교회의 회복은 거룩한 영이 오셔야만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는 그 생명의 충만한 흐름, 실상이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 안에 많은 교리들, 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하나의 이론과 원리에 불과하며 실제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 누군가에게 배운 이론이거니와 책에서 읽은 것이거나 자기의 머리에서 연구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그들이 실제로 누리고 경험하고 이루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많은 목회자들,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진리를 가르치지만 그 진리대로 살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의 이론을 가르칠 뿐입니다. 그들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눌려 신음하며 보통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나 무신론자들과 별로 차이가 없이 살아갑니다. 형각 스님과 같은 분들, 참 아름답고 맑은 영혼을 소유하고 있으나 주님의 실상을 가르치는 분을 만나지 못하여 고뇌의 과정을 계속하는 분들, 교회가 그 생명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런 분들은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극입니다. 주님의 영과 그 실제의 역사하심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비극은 되풀이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그 아름다움,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영의 회복, 그분의 오심을 회복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영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께 대한 두 가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의 성령에 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 배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입니다. 하나는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성령님께 대한 두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세의 모든 백성에게 약속하신 능력의 영이며 다른 하나는 그 마음, 심령 속에 부어지는 새 영입니다. 앞의 것은 외부의 권능을 덧입는 것이며 뒤의 것은 내면의 체험을 말합니다. 바깥의 체험, 바깥의 주님은 사람을 바꾸어 놓지 못합니다. 바깥에서 영을 경험한 사람은 항상 흥분하고 결단하고 울고 회개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감미로운 음악이 흐를 때, 그 효과음이 은은하게 울려 퍼질 때 흐느끼고 결심하지만 그 결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기에는 전자오르간도 백뮤직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피아노 소리에 실을 읊어대는 소녀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음악도 없고 분위기도 없을 때 주님을 따라 좁은 길을 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바깥이 아니라
내부에서 경험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내면의 영은 그를 지배하고 이끌고 가며 그의 중심에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독교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내면의 주님, 내면의 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저 외부적인 기독교와 외부적인 요소들과 접촉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외부의 경험은 실상이 아닙니다. 교회 경력도, 신앙 연륜도, 교회에서의 지위도 실제의 영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쫓으셨을 때 귀신들은 주님께 신학교 어디 나왔느냐고 묻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외적인 지위나 권위는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는 유용할지 모르나 영계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내부의 경험은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면의 영은 당신이 성질을 내려 할 때 그것을 막습니다. 그 영은 당신이 누군가를 판단하려 할 때 당신을 제지합니다. 당신이 자기 연민에 빠지려 할 때 그 영은 당신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 영은 당신이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기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영은 당신이 가고 싶은 곳을 가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지 않는다고 해도 가도록 인도합니다. 당신이 옳은 입장에 있고 사람들이 비난해도 그 영은 당신에게 자기 방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영은 당신을 탐욕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아름다움으로 이끌어 가시며 빛과 진리에 대한 끝없는 추구와 열망을 허락하십니다. 그 영은 당신에게 기쁨과 변화된 시각과 사랑을 줍니다. 당신은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되며 차츰차츰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영은 당신이 주님께 빠지고 미치도록 이끌어갑니다. 이제 당신은 아침이건 밤이건 주님이 그리워서 미치게 됩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고 당신의 가장 달콤한 취미이며 기쁨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이 은혜의 세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내면의 영, 내면의 은혜, 생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기업으로부터 배우는 각종 마케팅 기법, 심리 기법, 고객 관리 기법으로는 교회의 타락만을 부채질할 뿐입니다. 우리는 내부의 주님을 경험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교회는 언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놀라운 아름다움을 예배에서, 교회에서 언제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여기에 진리가 있다, 생명이 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라, 와 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언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며 그 거룩과 영광이 회복되는 날은 언제일까요? 우리는 이를 위해서 진정 기도하고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이 떠오릅니다.
오래전 신학교 다니던 시절 밤에 친구의 전화를 받고 충무로에 있는 아스토리아 호텔 커피숍에서 어떤 비구니를 친구와 함께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정 구도자였습니다. 그녀는 경기여고 출신의 재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진리를 찾아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나 진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4년 동안의 탐구, 그러나 그녀가 볼 때 진리에 관심을 가진 성도들을 그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시 가톨릭에 들어가 5년 동안의 추구, 그러나 거기에서도 그녀는 진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그녀는 출가해서 스님이 되어 몇 년간 치열한 열정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몇 달 동안 거의 잠을 안 자기도 하고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녀는 수행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그녀는 진리를 얻지 못했고 스님들의 타락상만 확인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진리에 대하여 목이 말랐던 이유는 그녀의 특이한 체험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사고로 돌아가셨고 꿈속에서 그녀에게 나타나서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녀가 무서워서 거절하자 그럼 아버지 데려갈게 하고 갔고 그날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얼마 후 다시 꿈에 나타나 같이 가자고 했고 또 거절하자 그럼 오빠를 데려간다 하고는 사라졌는데 그날 오빠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녀의 가족은 다 죽었고 그녀 혼자 남았는데 그녀도 자신도 모르게 수시로 자살의 충동을 느꼈으며 그렇게 되자 그녀는 정말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깨달아야겠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불교에 실망하여 다시 세상으로 왔고 1년간 있다가 다시 내일이면 어떤 작은 마을에 암자를 하나 맡게 되어 절로 들어가려고 하던 차에 우리를 만났던 것입니다. 다시는 통금이 있어서 우리는 가까운 여관에 갔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고 기도와 대화에 몰두했습니다. 그녀에게 악한 영이 많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대화 중간중간에 악한 영을 결박하고 많이 쫓아내었습니다. 그녀도 수행 도중에 여러 영적 현상을 많이 경험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 귀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녀는 수행 중 밤에 스님의 술 심부름을 다녀오다가 심하게 넘어지는 바람에 다쳤고 그때부터 고질적인 피부병이 생겼는데 그 어떤 치료를 해도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야기가 진리인 것을 입증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면서 그 피부병도 사라졌고 그녀의 마음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고 새벽이 되었을 때 그녀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있던 나의 손등이로 그녀의 눈물이 하염없이 떨어질 때 나는 주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알았습니다. 그 눈물은 그녀에게 새로운 탄생의 출발을 알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진리와 도를 찾기 위해 오랜 세월을 방황한 그 정착역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지나가 모든 고독과 슬픔, 고통과 절망을 치유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요한복음 15장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연부라는 식으로 읽기에 그냥 자연스럽게 읽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해서 누웠을 때
그녀는 잊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평안해 보기는 태어나서 처음이야 라고. 그 후 그녀의 영적 성장은 눈부셨습니다. 그녀는 작은 일에도 주님을 의지했고 깊은 차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도 영적 전쟁이 있었지만 그녀는 훌륭히 극복했고 지금은 결혼을 해서 미국에서 행복하게 삽니다. 우리는 주님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보여주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 주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100번의 가르침보다 한 번의 경험이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오래전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서 있었던 경배와 찬양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10만이 넘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찬양을 주님께 드리니 그 열기가 대단했었습니다. 드라마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젊은이들은 스탠드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많은 눈물들을 흘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옆에 앉아서 마냥 울기만 하던 한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 분위기에는 익숙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며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감동적이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을 발견하는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집회장을 나오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알려고 애쓴다. 그리고 설명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별로 많이 가르칠 것도 없다. 그저 한번 보여주면 충분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경험하면 충분하다. 그 영광을 맛본 자는, 그 사랑과 거룩함을 경험한 자는 그분의 사랑 속에 영원히 함몰되며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 사랑의 품 안에 영원히 사로잡혀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기독교의 실상이다. 한국 교회에 주님의 풍성한 새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기대로 가득 차서 나는 집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